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말 시대를 예언한 책 다니엘서 연구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에 걸쳐서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공부를 자세하게 다 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인 뼈대와 같은 부분들은 대략 다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이 다니엘서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예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신 우리 성령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모든 프로그램을 책임 맡아서 진행해 주신 우리 ABN 방송 책임자이신 우리 정진수 선생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집하시느라고. 또 우리 명노상 집사님 촬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거의 1시간씩 시간을 투자하셔서 이 다니엘 교과 방송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 어려운 것을 가르치느라고 혹시 잘못된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잘 펼쳐서 가르치느라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 있으면은 잘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도 지난 석 달간의 공부를 통해서 많은 유익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과 제13과 진토에서 빛나는 별로라는 주제로 마지막 장,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니엘서의 내용 가운데 이 마지막 부분에 정말 빛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의 내용을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이 12장은 10장부터 12장 예언 묶음의 결론임과 동시에 다니엘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나라의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다니엘서 12장의 결론은 유다인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온 그의 백성들 전체가 마침내 영원한 상급을 받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다른 신을 경배하도록 강요받았을 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경험은 종말 시대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그 내용 자체를 살피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진 이 다니엘의 인품과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마지막 시기에 관한 대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계시의 일부를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은 특별한 기간에 대한 계시가 나타납니다. 대략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선, 하나님과 악, 사탄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악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지만 결국 그 모든 악의 세력과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것입니다. 특히 12장에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해서 세상의 모든 악을 멸절시키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마지막에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일요일 소제목 우리의 군주 미가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여기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선악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령관은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미가엘이십니다. 다니엘의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7장에는 인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8장에는 군대의 주제, 그리고 9장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리고 12장에서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미 저희가 한번 공부한 대로 미가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천사의 이름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호칭이죠.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미가엘을 자꾸 천사 중에 하나인 천사장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이름을 보면 천사의 이름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계시록 12장에 루스벨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대적해 일어났을 때 그 사탄을 대적해서 일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이 미가엘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미가엘이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자, 이 그때라고 하는 시점이 언젠가, 미가엘이 등장하는 이 그때가 언젠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원래 성경에는 이 장절이 없습니다. 이 장과 절은 후일에 인쇄업자들이 붙여놓은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문에는 이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1장 마지막과 12장 처음은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때에는 11장의 마지막 부분, 즉 북방왕, 교황권이 일어나서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세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 교황의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때에 미가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죠. 11장 44절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 북방왕이 동북에서의 소문을 듣고 번민하게 됩니다. 그 소문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소문이 있죠. 그 소문이 지금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미가엘이 일어났다고 할 때 그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드인데 뜻은 위치를 취하다 혹은 여호와 앞에 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나타나시는 장면, 그리고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미가엘이 일어났다, 왕으로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이제 책에 기록됨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 하단에 보면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도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는 책 이름까지 나옵니다.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심판과 관련을 갖습니다. 심판의 결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에 합당한 자로 판결이 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해두는 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책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도 이 책이 또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겠다 그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은 거짓말하는 자는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스스로 말한 거짓말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이 심판을 받고 구원받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계명을 아예 생각지도 않고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지킬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 또 연약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는 즉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내고 용서를 받은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죄가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거나 아니면 혹시 실수할 때 신속히 죄를 해결하고 죄 없는 상태로 유지된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에 대해서 참고할 성경절은 에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면서 넘어질 사람들, 받은 구원을 놓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환란과 고통이 매우 극심하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환란이긴 하지만 이 말씀에 보면은 환란의 때가 되었지만 그 환란을 통과하겠지만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야곱의 환란에서 떨어져 나갈 자들은 없고 모두가 다 승리를 하되 상당히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유삼촌 라반의 집에서 탈출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중간에 형이 그를 치러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이제 복수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오랜 세월 일하던 그 삼촌의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기로 삼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도 없고 형 때문에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이미 베델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베델에서 그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통해서 이미 자기의 모든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께 간합되었음을 확증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이 될 것도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고통, 야곱이 그 외삼촌 집과 그 고향, 형이 살고 있는 고향집 그 사이에서 받은 그 고통은 육체적 고통이나 환난이 아니고 야곱처럼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한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이 고통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애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받을 마지막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 없이 이미 하늘에서 심판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없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마지막 공격을 받을 때 당하는 정신적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각시대 대쟁투에 나오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또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에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좀 전에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지금 방금 우리가 공부한 성경절의 내용을 아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야곱의 환난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최후의 환난에 대해서 도표를 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물론 그 전에도 상황은 비슷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이 땅에는 악인들이 있고 불신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불신자들은 대체로 선량하긴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의 역사를 한번 쭉 이제 살펴보는데, 특별히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흐름을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을 내리면서 기독교는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과 함께 순수한 신자들의 수요는 줄어들었습니다. 외형적인 숫자는 많이 증가했지만 순수한 신자들의 수는 이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538년부터 이제 교황이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을 박해하면서 교회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하게 되었고, 이 종교 암흑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더 줄어듭니다. 그러나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되므로 이제 개신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역사는 사실 이 교황권과 대립하고 싸우는 시간들이 꽤 길었습니다. 1517년을 전후로 개혁이 시작되었지만 1798년 교황 비오 6세가 몰락할 때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 개신교는 이 로마 교회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을 들춰내고 진리를 찾아서 신실한 개신교인들이 상당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폭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연구해 보면은 교황이 1798년에 죽은 뒤에 바로 이제 1800년이 이어지는데 1800년대로부터 사실상 지구는 종말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이 종말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교회가 이제 굉장히 많이 세속화되고 또 타락의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폭이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화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남은 자손들이 태어나기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그리고 이 남은 자손들이 언젠가부터는 또다시 격렬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핍박과 함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상당수 감소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늘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큰 외침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던 많은 신실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합류되기 때문에 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드디어 이 구원이 확정된 마지막 남은 무리를 향한 격렬하고 극심한 환란이 몰아닥칠 것입니다. 자, 이 환란 기간 동안에 이 핍박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좀 구분했습니다. 일반적인 핍박과 마지막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극심한 환란, 이 속에 야곱의 환란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핍박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구원이 확정된 것이고 또 그들은 마지막 야곱의 환란을 당할 것이지만 마침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계속 그 수요가 유지돼서 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환란을 다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시면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 남은 자손들이 끊어진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당하는 그 환란을 개국 이래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환란을 받을 것인데 결국 구원받은 자들은 그 환란을 다 통과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화요일 소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이 성경절이 말하는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영생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도 부활은 하지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살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한번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든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점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한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받은 복음과 이 구원의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과 관련된 중요한 몇 성경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 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이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의인들은 부활하고 또 살아있던 의인들이 죽었다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던 자들은 그때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1000년이라는 기간이 언급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죽은 자들, 이 악한 자들은 죽은 다음에 1000년 동안 죽은 상태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의 또 다른 숨은 뜻은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잠깐 부활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건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세 단계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재림할 때의 성도의 부활, 이것이 이제 두 번째고 그 후에는 또 다른 부활, 악인들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성경절을 통해서 부활의 세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부활의 세 종류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이것은 첫째 부활이죠.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의 부활, 첫째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죽은 악인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10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또 봅시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다른 책은 뭡니까?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책들, 이것은 아마 한 권 이상이기 때문에 책들이라고 그랬겠죠. 이 책들에는 죄인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드디어 천년이 찼습니다. 이 천년이 찬 다음에 일어날 사건은 상당히 더 복잡합니다만은 아시는 분은 대략 다 아십니다. 하늘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늘의 가족들 전체가, 천사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 전체가 이 지구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지구상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도 내려온 상태에서 악인들이 부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다 살아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살아난 악인들은 계속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대로 그 죄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부활했다가 다시 죽는 그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악인과 의인의 모든 죽음은 첫째 사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 말이 조금 우리가 생소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 아주 격렬하게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이 잠시 일어나서 그 영광스러운, 자기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특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아마 일어날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재림하시는 장면을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의 특별 부활에 대한 유추할 수 있는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뭘까요? 계시록 14장은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장면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면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죽은 자들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부활 가운데에 이 자금 이후로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믿고 따라가다가 잠든 사람들의 부활을 또 역시 특별 부활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끄트머리에 한번 설명을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에는 이제 봉인된 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주 익히 아는 성경절이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놓고 넘어가겠습니다. 538년 교황권이 확립됐고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1798년에 이제 교황이 몰락합니다. 이 기간이 이제 1260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고 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죠. 1260년. 그 다음에 1798년에서 얼마의 세월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죠. 1798년으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이제 성경적으로 말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방금 우리가 공부하신 대로 1798년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세 혹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고 했을 때 이 글이 무엇이냐? 사실상 이 다니엘서 예언은 종교개혁 시대부터 상당 부분이 해석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 1798년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300주야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들어와서 비로소 종말에 관한 계시라고 할 수 있는 2300주야까지 모두가 다 해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2장 4절에 이 글을 봉함하라고 했을 때 이 봉함된 글은 다니엘서 전체가 아니고 2300주야와 관련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과 징조로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세가 시작되면서 교통수단이 급속하게 발달됩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 교황이 몰락하고 종말이 시작되는 1798년에 증기기관, 동력장치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08년에 기선, 동력으로 가는 큰 배가 만들어졌고 1814년에 기관차가 만들어지고 1525년에 기차가 만들어지고 1896년에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1906년에 비행기가 만들어져서 오늘날 계속 발전을 거듭해서 엄청난 속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 다니고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 상황 잠깐 볼까요? 특히 비행기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나르고 있죠. 1990년에 비행기를 타고 움직인 세계 인구가 10억 명 정도 되었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비행기를 타고 움직인 연 인원은 약 80억 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2037년이 되면 민간인들이 운행하는 민간 여객기가 약 4만 8천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만 8천 대 비행기가 지금 이 좁은 지구 땅덩어리 위에 이 공간에 움직여 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왼쪽 그림은 이제 입국하는 그림이에요. 입국하는 사진이고 저 오른쪽 사진은 출국하는 사진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로 움직여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는데 이 지식 산업의 발달도 참 놀랍습니다. 말세가 시작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1798년 시작되자마자 그러니까 불과 한 5년 후에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기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기록해서 전달하는 매체죠. 종이가 옛날에 제조업이 기계화되었고 이 기계화에 의해서 종이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1804년에 영국 성서 공회가 발족이 되면서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해서 퍼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1811년에 많은 책들을 동시에 큰 분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윤전기 인쇄가 발명이 됐고, 그 다음에 1873년 타자기가 만들어지고 1885년에 주조 식자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인쇄할 때 이제 글자를 찍어내는 그런 도구입니다. 드디어 1946년에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급속도로 지식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이 어느 정도로 지금 폭발하고 있는지 잠깐 통계를 볼까요? 100년 전에는 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데 150년이 걸렸습니다. 60년 전에는 지식이 2배로 증가하는데 50년이 걸렸고요. 1985년에 지식이 배가 되는 데는 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지식이 배가 되는데 73일 걸린답니다. 2050년이 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식의 1%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지식이 발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빨리 왕래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빨리 왕래한다는 말은 사람이 이렇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고 가는 그런 것도 포함되고 있지만, 여기 히브리어로 슈트라고 하는 이 빨리 왕래한다는 말에 대해서 이런 성경 해석이 상당히 이제 그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빨리 왕래한다는 말에 슈트라는 단어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 본교 성경 주석 8권 553페이지에 보면 많은 주석자들은 슈트가 여기서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성경 전체를 열심히 탐구하여 그 결과 다니엘서의 예언들에 관한 지식이 증가되는 것을 묘사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이것을 은유적으로 풀 때는 성경 전체를 깊이 있게 열심히 탐구한 결과 다니엘서에 관한 지식이 증가된다는 뜻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56쪽에도 1798년 이후로 다니엘서가 개봉되고 예언의 지식은 증가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심판이 가까웠다는 엄숙한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역시 우리 성경 주석 아까 그 같은 페이지입니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에 관한 새로운 관심이 세계 각곳에서 일어났다. 이 예언들에 대한 연구로 인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믿음이 널리 퍼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예언을 연구하면은 거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인간 나라의 역사가, 인간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다는 그런 내용이 거의 예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언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신속하게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영국에 살던 많은 해석자들 중 중동 지역의 조셉 울프, 남미의 마누엘 라쿤자, 미국의 윌리엄 밀러는 예언을 연구한 수많은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그들의 다니엘서 예언 연구에 기초하여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언했다. 그랬어요. 예언을 연구하다 보면 재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언했다. 그런 확신은 오늘날 전 세계적인 운동을 추진하는 힘이 되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재림의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이전의 연구들이 큰 기초가 되고 힘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경절에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은 남은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적 사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미 아까 봤습니다마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리고 9절과 10절에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 예언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의 예언을 깨달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엘 예언을 깨달으셨다면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자, 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니엘의 예언을 잘 연구해서 이 다니엘 예언을 깨닫게 되면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을 깨달은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 특히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자들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다니엘서의 예언을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함께 이 종말의 시대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전파하는 것이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과 계시록의 말씀을 잘 살피고 연구해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재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될지를 자신에게 적용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전파할 것이냐? 이 기별을 이전 시대에는 문서를 통해서 혹은 집집을 방문하면서 혹은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가르쳐서 개인 전도로 혹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외치는 공중 전도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전의 선교 방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선교 방법에 더하여 생활전도 혹은 전파를 통해서 방송으로 전도하고 더 나아가서 영상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쌓여지고 교환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설교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전도는 이 전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세천세 기별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 방법의 예를 좀 들어보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TMI 전도,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생활 속에서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TMI 전도. 그 다음에 이런 방송 전도입니다. 지금 이 교과 공부는 ABN 방송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한 12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아주 일찍이 이 방송에 눈을 뜨고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방송 전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작년 7월 달에 채널 7이라고 하는 유튜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7에다가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또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예언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차곡차곡 담아서 지금 쌓고 있습니다. CHAN7
넷으로 이제 들어가도 되고 채널 7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제가 이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언의 기별을 제대로 깨닫고 이 예언에서 가르치는 상당히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들을 전하는 일에 이제 우리가 함께 헌신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있으시면 이 채널 7으로 이 말세의 복음과 예언을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채널 7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의 소지입니다. 꽤 아주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은 꽤 긴 내용입니다. 5절부터 13절에 걸쳐서 이 기다림의 시기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장을 보면 이 대화하는 그 형태가 나옵니다. 강 한쪽 편에 있던 한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물 위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 기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대답이 나옵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다니엘서 11장의 내용들, 특히 작은 뿔이 성소를 회파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것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것이 다니엘 8장의 문답 구조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다니엘 8장 13절에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거의 같은 내용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 12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이미 공부하셨던 다니엘서 8장에서는 2300주야라고 하는 내용으로 또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어떤 기간을 가지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특이합니다. 자, 2300주야 여러분이 공부하셨죠? 주전 457년에 시작해서 1844년에 끝났고 1844년의 의미는 심판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538년부터 1798년까지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의 기간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1798년은 이제 종말의 시작점이고 1844년은 심판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다니엘 8장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은 2300주야라고 하는 기간으로 답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의 같은 거의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한때 두때 반때 이 종말적 시간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이냐? 다니엘 12장에서는 종말이 되면 끝날 것이다.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에서는 심판과 함께 끝날 것이다. 거의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다니엘 개인의 어떤 일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된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하겠사옵나이까. 이것은 다니엘이 그 말을 들었지만 잘 깨닫지 못해서 다시 질문하는 내용이고 9절에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되물었더니 다니엘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갈지어다. 이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될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에게 이거 알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말세 해석될 일이니까 다니엘 너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이제 아까 공부하셨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게 할 것이나.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세가 되어도 악한 자는 이 예언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지혜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이제 상당히 난해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한 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까 1260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260일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간.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운다는 것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받는 기간인데 1290일을 지내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것은 반드시 1260년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한번 도표를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서기 31년에 돌아가셨죠. 주전 457년부터 1844년까지가 이제 2300주야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안에 538년부터 1798년까지가 1260년입니다. 자, 그러면 1798년으로부터 시작해서 1290일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29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508년이 나옵니다. 자, 이 50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이 508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1290에 대한 확신이 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도표를 뭐 이미 보신 것이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98년부터 129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508년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76년 소로마가 게르만 민족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의 힘이 커지기 시작했지만 신학적으로 그 당시 논쟁이 있었는데 이 교황, 로마 교회 교황 쪽은 아다나시우스 신조를 믿고 있었는데 그 반대쪽에 아리안주의가 있었습니다. 그 아리안주의를 믿는 이 게르만 민족들 때문에 방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게르만 민족 국가 프랑크 왕국의 왕 클로비스가 카톨릭 신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아내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 아내의 감화와 아내의 설득에 의해서 이 클로비스 왕이 507년에 침례를 받고 이방인 왕 중에서 최초로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비스 왕하고 교황이 이렇게 가까워진 겁니다. 친해진 겁니다. 이런 사건을 연유로 해서 이 교회와 세상의 세력 사이에 이렇게 결탁이 생긴 것이죠. 클로비스는 가톨릭의 적대 세력이었던 서코트, 아리안주의죠. 서코트를 몰아내고 508년에 동로마 황제 아나스타시우스 1세 황제로부터 로마의 집정관이라는 칭호를 받고 나서 권세가 확고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우두머리인 이 교황이 이 클로비스와 가까워지면서 큰 힘을 얻게 됐다는 말이죠. 이때로부터 로마 교황권은 힘을 얻기 시작했고 538년에는 동로마의 힘을 빌려서 마지막 아리안주의 세력인 동코트를 몰아냄으로써 명실공히 이전의 서로마의 그 지역에서 권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을 공부할 때 세 뿔을 뽑아버렸다고 말할 때 그 세 뿔이 이제 헤롤리, 반달, 그 다음에 동코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이전에 이미 이 동코트뿐이 아니고 서코트도 마찬가지로 이 교황권에 대해서 상당한 적대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서코트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 동로마 황제로부터 큰 힘을 얻어가지고 마침내 이 교황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508년을 여기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8년부터 교황이 실제로 힘을 얻고 있었는데 여전히 장애물이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애물인 동코트를 538년에 정복하고 마침내 이 교황의 전성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1260년의 시작점을 538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 역사적으로 나온 이 사진에 보면 뭐 화가마다 다 이제 묘사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507년에 클로비스 왕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명확하게 이 클로비스 왕의 침례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언제부터 1335일인지는 기산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산점을 잡아야 합니까? 바로 직전에 나왔던 1290일의 시작점을 1335일의 기산점으로 잡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작점은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508년부터 1335일을 가면 1335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되는가 하면은 1843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843년은 또 무슨 해인가? 1844년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1843년은 무슨 해입니까? 자,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508부터 1335가 지나고 나면 1843이에요.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300주야에 기초한 재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2300주야가 1843년에 끝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미 설명드렸던 대로 주전에서 주로 넘어가는 그 계산 속에서 1년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1843년을 향해서 재림운동이 진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2300주야는 1844년 가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가 끝나는 그 마지막 해는 1843년 가을에서 1844년 가을까지를 말합니다. 이 당시 재림운동에 참여해서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1843년 가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으로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성경절을 다시 한번 지금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느냐? 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아까 이미 설명드린 대로 계시록 14장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믿고 잠든 자들에게는 특별한 보상, 특별 부활이 주어질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사건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내용이 상당히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여기 특별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적극 동참한 악한 사람들과 또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이 특별 부활에 참여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직접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예언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니엘과 이 천사들과의 대화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니엘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충직한 종이었던 다니엘의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90을 갓 넘긴 90대 초반이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평안히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다니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 마지막 장면과 관련돼서 우리 성경통신학교에서 나오는 다니엘 연구 206쪽에 감동적인 구절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8세의 어린 나이에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의 곁을 떠나 만리타양 이국에서 파란만장한 80년 나그네의 생애를 살아온 다니엘. 그는 민족의 소망과 인류의 구원이 약속되고 조상의 어리서린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황폐를 마음 아파하던 위대한 애국자였다. 그는 왕과 사자들 앞에서는 태연자각한 거인이었지만 동족의 운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처럼 애절하게 몸져 눕기까지 하였다. 그는 세계 대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어지럽게 교차한 세계사의 십자로에서 나라들과 왕들의 운명을 좌우하던 늠름한 선지자여 정치가로서 대제국의 높은 재상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했던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다. 지성과 영성의 거물이었던 다니엘의 위대한 일생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갔다. 그리스도께서 노령의 다니엘을 위로하면서 장래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영생의 부활로 일으킬 것을 약속하셨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다니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지막 구절은 제가 그냥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한번 보고 싶죠? 이때 꼭 다니엘을 한번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를 마감하면서 조금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는 공회전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설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타락과 함께 인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서 헛바퀴를 돌게 된 겁니다. 홍수 심판, 바벨탑 반역,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뒤로 초기 교회가 탄생했고 얼마가 지나면서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그 다음에 종교 암흑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역시 개신교도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남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 남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황의 권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건은 이 교황권이 남은 교회 성도들을 이제 완전히 지구상에서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공의를 집행하시러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재림 후에 1000년이 지나고 나서 1000년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서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역사입니다.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선악의 마지막 싸움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통신학교 다니엘 연구 207쪽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곧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에게 임봉된 채 주어졌던 비밀이 지금 펼쳐져 우리의 손안에 있다. 다니엘을 지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축복하고 계신다.
다니엘에게 영원한 하늘과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하늘과 영생을 약속하신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도 다니엘처럼 사는 것이다. 석 달 동안 매주 한 번씩 진행되었던 이 다니엘서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결론적으로 모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었습니다. 네 번째, 다니엘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니엘은 일상생활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다니엘은 국가와 백성을 염려하며 기도하는 애국자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다니엘은 세상의 명예나 재물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다니엘은 예언과 함께 살았던 예언의 사람이었습니다. 열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인간 나라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아주 명확한 예언적 안목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 나라 역사는 언젠가 끝장이 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형편을 보면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었습니다. 꼭 오셔야 될 뿐만 아니라 속히 오셔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다니엘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그 예언의 정확성에 그냥 놀라고 감탄할 것을 좀 넘어서 이 다니엘의 품성과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에 설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며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이 마지막 시대의 중대한 기별을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신실한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3개월간에 걸쳐서 진행된 다니엘서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